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악함과 거짓을 아시면서도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대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참으로 구제불능한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니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지은 죄도 많이 있지만, 알고도 깨닫고도 마땅한 줄 알면서도 저지른 허물과 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욕망과 탐욕, 게으름과 교만 가운데 행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와 흐름에 휩쓸려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실은 가해자이면서도 마치 피해만 당한 사람처럼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며 마치 의인처럼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협함이 실은 교만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 실은 교만이었음을 또한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 세례는 어떤 것일까? 물 세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매우 큰 질문입니다. 너무 방대해서 그 답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일 겁니다.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유 없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폄하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이해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낮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믿는 것을 마치 생각 없는 사람들 혹은 제대로 사고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미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자신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또는 다른 종교와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오늘과 같은 과학적인 사고가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추구되는 사회에서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강력하게 교회를 비난하거나 혹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공격과 이런 세상에서의 기독교인을 향한 그런 공격과 같은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오랫동안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와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로마의 대박해를 예상하면서 그리고 이미 전개되고 있는 로마의 자잘한 박해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유 없이 자행되는 박해와 비난을 어떻게 극복하며 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었습니다. 2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큰 한 단락의 아주 일부분에 해당되고 물론 중요한 그런 중심 구절이기는 합니다만은 큰 단락의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큰 단락을 나누게 된다면 2장 11절부터 3장 17절까지로 한 단락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3장 17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2절,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돌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 마지막 그 이야기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이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 11절부터 3장 17절까지는 앞뒤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 큰 단락 안에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환대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 속에 종들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악행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특별하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박해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인 결코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앞부분에서 이미 그 답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 선하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 앞부분에도 선을 행하라, 선행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고 또 환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내용 속에 아주 축약된 삶의 태도들이 5가지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나열되는 말씀 같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5개가 나열되고 있고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어는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모프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또 환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또 믿음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하나 되는 선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환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비난을 극복하기 어렵겠죠. 그러므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한 신앙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동정하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파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동정한다라는 뜻, 다시 말하면 공감을 하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느끼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선한 능력이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의 사람들에게는 이 공감의 능력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이 공감의 능력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능력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까? 도리어 그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가치인데 그 전에는 절대로 이 가치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가치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공감의 가치를 잘 간직해야 된다.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처럼 느낄 수 있는,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그리고 비난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공감의 능력이 일어날 때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가족을 사랑한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죠. 박애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함께 또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류를 사랑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넷째로 또 다른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스플라크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또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도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너그럽게 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으로, 고정된 마음으로, 경직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푹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타페이노 프로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낮추고 낮은 곳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이 겸손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만한 가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비굴한 것처럼 보여졌고 나약한 것처럼 보여졌고 힘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절대로 인간이 가져야 될 좋은 덕목으로 그렇게 꼽지 않았던 덕목이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아주 귀한 덕목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이 내용을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다시 번역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생각을 품으며 공감하며 우애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자기를 낮추십시오. 자, 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고 선한 양심과 행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참 절묘하게 느껴집니다. 앞서 다섯 가지의 삶의 모델, 삶의 어떤 방식을 이야기한 다음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이런 삶을 살라고 너희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저 이 말씀은 그저 좋은 이야기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는데 이런 삶을 너희가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우애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살기를 내가 바라면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리고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 기독교를 환대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대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대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방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대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이렇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하는 이 본문은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우월한가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와 알 수 없는 비난과 박해에 대응하는 태도로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실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 그 출발점이 바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이와 같은 성품이 삶의 방식이 시작되어야 된다. 삶의 방식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마음을 품으면 부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교회가 만약에 서로 다른 마음을 품으면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죠. 그래야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부부가 공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삶을,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속 깊이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감의 그런 능력, 공감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가정이 바르게 그렇게 진행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자녀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하라, 서로 낮은 데 자리를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적용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가정은 매우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사회로,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국가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열리고 부부와의 관계가 열리고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그 관계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문도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관계를 열어가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장황하게 그리고 대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나는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묘하게도 오늘 본문 속에는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언뜻 보면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부당하게 박해를 받고 환대를 받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만한 말씀이 이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에게 쉽게 학대를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자리를 상정하면서 그 종에게 교훈을 주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쓸데없이 고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분명하게 답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교회가 비난을 받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환대를 받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이 환대받지 못하는 삶을 살라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쓸데없이 고난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억울하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도리어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문이 더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들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빌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복을 빌라고,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빌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의도로 너희를 택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렇게 복을 빌게 될 때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고, 그 축복이 이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반대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복을 물려받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면 도리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신앙의 법칙입니다.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로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또 다음에는 권사 임직 예식도 있고, 그리고 또 재직으로 또 집사 임직을 하게 되는 예식도 이어질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권사 임직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장로 임직을 위해서 또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집사 임직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한 양심과 행실로 사회의 본이 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동체, 교회의 그 모습을 적용하면서 변함없는 같은 신앙을 지키고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을 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 받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